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 3서 1장 9절에서 12절, 9절부터 12절입니다. 요한 3서 1장 9절에서 12절.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샤오로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걸어간 발걸음을 되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교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3서는 진리를 사랑하고 또 진리 안에서 행하는 가이오 장로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진리 안에서 행한 것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삶이 움직이거든요. 나를 움직이게 하고 삶을 대하도록 하는 모든 동력, 동인이 오직 예수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 Old Testament,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의 기록이 구약 성경이고, 신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New Testament,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책이다. 그 약속은 뭐냐? 오직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로고스라고 이야기하고, 그 말씀 자체가 진리죠. 이 말씀이 진리이고 진리 자체의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고 하는 건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았던 제자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를 향해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기쁘다. 그 소식을,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라고 행복해하는 모습이 이 편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왜일까요? 진리 안에서 살아가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삶을 대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모습이 흐트러짐이 없는 가이오 장로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때문이겠지요. 누구에게 물어도 그 가이오 장로님 할 만큼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영혼은 건강합니다.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반드시 주님과 워킹 투게더, 행복한 동행을 이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면 행복합니다. 그 사람과 밥을 먹어도 행복하고, 그 사람만 생각해도 행복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더 행복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존재이길 바랍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이렇게 늘 주님과 동행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요한 3서는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은 진리를 그의 서신의 중심에 두고 있고, 요한 1서는 참 사랑에 대하여, 요한 2서와 요한 3서의 주제는 진리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들어서면 90이 넘은 이 노 사도 요한이 무슨 일 때문인지 모르지만 무척이나 흥분이 되어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다 같이,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구절, 이 말씀은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신앙의 근원을 증명한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과 스스로에게 입증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삶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의 말 몇 마디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지금 영적인 상태가 건강한지 병들었는지를 검사할 수가 있거든요. 본문을 보시면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에게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영혼이 병들어 있는,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워져 있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가이오 장로님 못지않게 진리 안에서 행하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을 지금 소개하거든요. 여러분, 먼저 영적으로 병들어 어두워 있는, 믿음 안에 있다면서도, 예수 안에 있다면서도 실제 그 마음에는 예수의 생명이 없고, 복음이 있으면 복음의 능력, 삶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지극히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요. 지극히 복음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 장로이지만 사실 복음적이지 않아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는 없는 겁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한마디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려 이상으로 그의 행위의 동기가 진리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가이오 장로에게 쓴 이 편지를 통해서 디오드레베의 악행에 대해서 9절부터 10절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네요. 세 가지거든요. 자, 9절부터 10절.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10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참 나쁜 사람이죠. 그러니까 영혼이 병들어 있는 디오드레베,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디오드레베를 비롯해서 그를 따른 무리들이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하는데, 첫째가 뭐죠? 그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입만 열면 악한 말을 합니다. 악한 말로 주의 종들을 비방하고 다닙니다. 여기 헬라어 풀위 아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네요. 풀위 아론, 문자적으로는 허튼 소리, 남을 모함하는 말, 험담하는 거죠. 입만 열면 남을 험담합니다. 남을 정죄합니다.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장로가 된 뒤에 주님의 사랑받는 종 사도 요한의 권위를 떨어뜨리려고 진리가 아닌 것에 마음을 쏟습니다. 중상모략하는 일을 일삼았던 영혼이 병든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만 교회를 비방하고 또 주의 종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싶었는데 아니네요. 예수님 시대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사도 요한은 이런 꼴을 당한 겁니다. 그렇게 힘있고 영적으로 기품이 있었고 누구보다도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았던, 순교를 당하지 않고 수완이 다해서 죽을 때까지 밤모섬에 유배를 당하기도 하고 황제 앞에서 죽을 위기를 경험하기도 하고 독배를 마셨는데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과 같은 은혜로 인해서 세상의 황제가 사도 요한 잡아들여라,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을 다 추적했는데 다 순교하고 없습니다. 유일하게 한 사람 남아있는 제자가 사도 요한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를 몇 달에 걸쳐서 추적해서 잡아들이거든요. 황제 앞에 섰습니다. 에게게 보니까 아무런 힘이 없는 세상에 90대가 다 된 노인이란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80, 90이면 얼마나 장수한 그 연세인가요. 그런데 무슨 이 로마 대제국에 항거할 수 있으며 힘있게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황제에게 전하는 거예요. 폐하의 오해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나라를 전복하고 나라를 뒤집고 대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이야기를 해도 이게 도대체 이해를 하질 않으니까 그럼 좋습니다. 그럼 폐하 그 사형수에게 먹일 그 독약을 가져오라고 좀 명령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냥 가져오라고 해요. 여러분, 사형수에게 마지막 그 독배를 마시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독배를 마시면 그 자리에서 즉사에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반을 마셨는데도 사도 요한이 죽지를 않아요. 그런다고 여러분 독배 마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남은 독배를, 어차피 독배를 마시기 위해서 죽여야 할 사형수를 한 사람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데리고 끌고 오지요.
끌고 와서 그 남은 독배를 먹자마자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다시 기도해서 그 사형수를 살려내서 그 사형수를 구원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까지 감당했을 정도로 들려오는, 이럴 정도로 사도 요한은 대단한 주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사랑받았던 제자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주님의 재림을 예언케 해야 할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도 요한이지만은 그 사도 요한까지도 비방하고 다녔을 정도로 이렇게 그런 불의한 자들이, 자기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시대,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 중에도 이렇게 이런 일을 당했어요.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자, 두 번째, 악한 말로 비방하는 것도 부족해서 주의 종의 말에 불순종합니다. 더 나아가 사도 요한과 그가 보낸 순회 사역자들까지도 악한 말로 비방하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교회에서 하물며 내쫓는 극단적인 악행을 저지르거든요. 사도 요한이 직접 편지를 써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기쁨으로 맞아주고 최대한 지원해 달라고 그렇게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면서 주의 종의 말에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늘 반대만 일삼고 거부하는 악을 행한 사람들이 바로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네요. 세 번째, 그것도 모자라서 도와주고 품어주려고 하는 영혼이 건강한 성도들까지 자꾸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아프게 하고 방해를 놓고 교회에서 내쫓기까지 했던 자가 바로 디오드레베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삶은 복음적이지 못하고 늘 자기가 으뜸이 되고 싶고 자기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영웅 심리가 그에겐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지 않으면 은혜가 떨어지고 영혼이 병들면 늘 자기 중심적으로 변하게 되고 말과 행동이 거칠어지거든요.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고 그러면 영적으로 죽지요. 영적으로 당연히 어두워지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절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신 음성으로 들려야 회개가 터져야 은혜가 보일 텐데, 은혜 안에 살게 될 텐데. 그래서 보면 예배 시간에 보면요, 무조건 설교가 시작이 되면 눈을 감고 주무시는 분들 처음부터 그래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변함없이 그 습관이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앞자리로 오십시오. 그리고 은혜의 자리, 그리고 은혜 받지 않으면 내가 이 한 시간,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영적인 갈급함, 갈망이 여러분에게 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다른 것 집중하지 말고, 사업 구상하지 말고, 교회 와서는 자꾸 회사 일 걱정하고 회사 어떻게 하면 이 회사를 이끌어 나갈 것인가 아이디어 구상하지 마시고. 또 이상합니다. 직장에 가면 왜 교회 일합니까? 직장에 가면 여러분 녹을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직장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사랑받고 인정받고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낼 것 아닙니까? 정반대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월급은 착착 회사에서 받으면서 왜 회사에 가서 교회 걱정하고 계세요? 교회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는 여러분이 걱정 안 해도 돼요. 기도하세요. 걱정이 되면. 그러면 돼요. 그리고 예배 시간만큼은 온전히 내 영혼을 생각하고 내 가족을 생각하고 그리고 오로지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 아들이 들어야, 아니요, 여러분이 들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은 내 남편이 들어야 돼. 뭔 남편이 들어요? 여러분이 들어야 된다니까요. 남편 걱정하지 말고 아내 걱정하지 말고 오로지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 누가 들어야 되는데 어떤 집사님이, 아니요, 내가 들어야 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는 다 으뜸되고 싶어하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욕심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냥 남의 것, 내 것으로 만드는 훔치는 것만 도둑놈이 아니고요, 욕심쟁이 사기꾼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죄성으로 똘똘 뭉쳐있는 이 죄성은요, 욕심덩어리예요. 그래서 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으뜸이 되고 싶어하는 선한 방법을 통해서 선한 목적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디오드레베처럼 이렇게 진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디오드레베, 그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악한 자였습니다.
불쌍한 사람이죠. 교회 안에서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할 악한 사람의 전형으로 보여짐을 지금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일은 이런 와중에도 보석처럼 빛이 나는 또 한 사람이 등장하네요. 두 번째 인물이 누구죠? 영혼이 건강했던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2절입니다. 다 같이. 데메드리오는 무사람들에게 우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여기 디오드레베와 대조되는 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데메드리오. 세 사람 다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데메드리오는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흠이 없는 진리 안에서 행한 가이오 장로님과 비슷한 사람이에요. 가이오 장로처럼 신실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데메드리오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평을 받고 또 그 진실한 삶이 스스로 그렇게 평하여 주었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렇게 평합니다. 그대는 우리의 증언이 옳다는 것을 압니다. 훨씬 쉽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데메드리오가 행한 행위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의 선한 행위는 무사람들에게 어느 누구에게 물어봐도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칭송받는 참 귀한 분이었던가 봐요. 진리 곧 복음에 합당하였고 사도 요한도 칭찬할 만한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사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 사도 요한은 이렇듯 모든 사람과 진리 그리고 자신이 인정할 만한 선한 행위를 하는 데메드리오를 가이오에게 천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데메드리오는 요한 3서라고 하는 이 가이오 장로에게 쓴 편지를, 사도 요한이 쓴 편지를 가이오 장로에게 전달했던 사람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했던 삶의 인격 그리고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인격을 갖추었고 그 또한 가이오 장로처럼 진리 안에서 행함,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믿음이 좋은 사람, 그리고 사람을 그리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을 흐트러짐 없이 늘 본을 보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고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장로의 모습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 마지막 절까지 묵상해 가면서 세 명의 등장 인물들을 다시 한번 심리적으로 정리하며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영혼이 건강해야 한다는 겁니다. 영혼이 건강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한순간 그 욕심꾸러기, 으뜸이 되고 싶어하는, 남보다는 항상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결국에는 영적인 모든 선한 마음들을 싹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건강하십니까? 혹시 내 영혼이 병들어 있는 것은 아닌가를 돌아봄이 있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아침 본문의 말씀이네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의 유혹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항상 존재한다는 것. 호흡이 끊어지고 우리의 영혼 하나님께서 데려가기 전까지는 아마 모르긴 해도, 연세가 들어도, 아무리 오랜 세월을 살아서도, 수양과 훈련 연단을 잘 받았다 해도 내 안에 있는 죄성은 여전히 있거든요. 그리고 내 안에는 끊임없는 리비도, 욕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것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만약에 사라지게 되면,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또한 특별히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디오드레베의 유혹은 여전히 존재하다라고 하는 거, 늘 끊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악한 것을 밀어낼 힘, 거부하고 선한 것을 본받는 삶을 살아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정신이 우리 안에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도 순간 어두워질 수 있어요. 그렇게 은혜스러웠던 사람이 갑자기 어두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가이오와 데메드리오처럼 모든 이들과 진리 안에서 칭찬받는 선한 증거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힘있게 전파되어지도록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변하지 않는 사람 있을까요? 예수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다 변했습니다. 다 회개가 터지고 자기의 죄됨을 고백했습니다. 겸손해졌어요.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다 변합니다.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게 합니다. 안 보이던 인생의 길이 보이고요. 여러분, 인생의 길은, 성공과 실패의 길은 우리 마음에 다 있습니다. 실패와 성공의 씨앗이, 행복과 불행의 씨앗은 이미 우리 마음 안에 다 뿌려져 있거든요. 내가 어떤 씨앗이 빨리 자라도록 그 좋지 못한 씨앗이 좋은 씨앗이 자라게 하는 그 영양분을 내가 어디에다가 공급하느냐가 결국에는 우리 인생의 관건이거든요. 오늘 이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이루며 행복한 하루를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불행한 하루를, 무거운 하루를 보내고 싶습니까? 수도 없이 지나가는 이 생각들 중에 좋은 영양분이 될 만한 것들을 딱 붙잡으십시오.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이룰 수 있고 여러분의 영혼이 맑아질 수 있고 영혼이 건강하게 되어 오늘 여기 말씀 속에 나오는 가이오 장로와 데메드리오처럼 진리 안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방황하던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것은 인격적인 주님을 제대로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었는데도 인생의 변화가 없었다면 하나님께 따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의 우울하고 어두운 운명을 확 바꾸어 놓는, 뒤집어 놓는 놀라운 복음적인 능력이 있거든요. 왜요? 빛이시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증거는 늘 그 사람을 빛이 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을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다면요, 반드시 주님의 냄새가 나거든요. 말을 해도, 행동을 해도, 삶을 대하는 태도를 보아도. 여러분, 진리 안에서 행했던 가이오 장로와 데메드리오처럼 행하는 것이 바로 주님과의 행복한 동행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자꾸 만나고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 동행은 아름다운 동행입니까? 아니면 마지못한 불편한 동행이십니까? 동행이라고 하는 한자를 보면 한 가지 동, 갈, 행자를 씁니다. 일정한 곳으로 길을 같이 가거나 다시 오는 사람을 동행이라 그래요. 영어로는 working together,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동행을 이루는 복 있는 날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세요. 진리 안에서 생각하고 진리 안에서 행하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복 있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과 함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행복한 동행을 이루는 복 있는 날 되도록 진리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함으로 인하여 나도 행복하고 나를 가까이 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진리 안에 살아가도록 행복을 경험하도록 길은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